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람의 열심과 하나님의 열심, 사람의 열심과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열심은 참 아름다운 것입니다.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을 우리도 귀히 여기고 하나님도 아름답게 여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모든 열심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기도 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열심인데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열심을 낸다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삶의 열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 9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얘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열심과 열정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열심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고 이룬다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10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울이 뭐라 그러냐 하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그들은 이스라엘 유대 백성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열심이 있대요. 좋은 거죠. 그런데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올바른 지식, 하나님의 온전한 뜻에 따르는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는 열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자기의 신앙을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자, 열심은 열심인데 누구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을 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죠. 자,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열심과는 상관없는 나만의 열심이 되고 결국은 하나님과 상관없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열심은 어떤 열심이냐? 그죠? 자, 그거를 알기 위해서 솔로몬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자, 솔로몬 하면 가장 기억나는 사건이 뭐냐면 성전 건축이죠. 자, 성전 건축을 이 솔로몬이 얼마나 열심히 했냐면, 자, 역대하 2장 앞으로 좀 몇 장을 가볼까요? 2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해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자, 두 가지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성전과 왕궁. 그런데 먼저 성전을 건축하기로 결심을 하고 2절 이하에 많은 일꾼들을 준비를 하고 3절에 보면 솔로몬이 사제를 두로왕 후람에게 보냅니다. 두로왕 후람이라고 하면 당시에 이 두로는 시돈과 예수님 당시에 시돈과 두로, 예수님 당시에도 존재했던 그런 도시인데 도시 국가예요. 이 시돈과 두로는 이 지중해 연안에 있기 때문에 해상 무역이 아주 왕성한, 당시로는요 아주 발전되어 있는 세계 문물의 집합소와 같은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이 두로 땅은 예루살렘보다 북쪽에 있기 때문에 특별히 당시 세계의 문물도 많이 있지만 백향목이라고 하는 그 나무가 원래 추운 지방에 있는 나무가 단단하거든요.
왜 추우니까 이 자라는 속도가 느린 대신에 재질이 단단합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지방에 있는 나무들은 더운 지방이니까 그리고 아름드린 나무가 별로 없는데 이 두로 시돈 지방에는 아름드리 백향목 나무가 있으니까 재질이 좋은 거죠. 그래서 편지를 써가지고 우리를 좀 도와달라.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5절 보세요.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 세상의 많은 신들 가운데 가장 큰 신이니까 거기에 비해서 이 세상의 어떤 신전보다 더 웅장하고 멋있는 그런 하나님의 집을 지으려고 하니까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사람도 좀 보내주고 7절에 보면 당신은 금, 은, 동철로 제조하며 자색, 홍색, 청색, 실로 직조하며 또 알아서 새길 줄 아는 재주 있는 사람 하나를 내게 보내어 내 아버지 다윗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준비한 나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고. 자, 뭐냐면 여러분,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에는 뭐 재주 있는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물론 있었겠지요. 그런데 솔로몬 입장에서는요, 당시 최고의 기술을 도입하는 거예요. 최첨단 건축법을 조각, 미술, 예술가를 초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 세계 최고가의 건축 자재들을 수입을 하는 거예요. 예. 뭘 하기 위해서요? 성전을. 누구를 위한 거니까? 하나님을 위한 거니까 합니다. 자, 그리고 나니까 11절 보십시오. 두로 왕이 이제 답장을 합니다. 답장을. 솔로몬에게 답장하이로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을 삼으셨도다 하면서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실지로다 하면서 내가 당신이 건축하려고 하는 모든 것을 내가 공급해 주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4절에 보면 재밌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이제 보내줄 기술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단의 여자들 중 한 여인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라. 자, 혼혈이라는 거예요. 그죠? 단지파 사람인데 시집을 두로 사람하고 한테 시집을 가서 이제 혼혈인데 이 사람은 금은 동철, 자색, 청색, 홍색 실 또 아로색에는 이래 익숙하고 모든 기묘한 양식에 능한 자다. 이 사람을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요즘 말로 하면 건축의 최고의 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내주겠다. 그래가지고 17절 이하에 건축을 시작을 합니다. 3장, 4장 보면 엄청난 그런 규모의 건축을 쫙 하는 거예요. 당시에 뭐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는, 또 뭐 재정 걱정 안 하고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는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열의와 또 하나님의 집을 짓는 그 마음으로 그리고 나서 5장에 보면 언약궤를 메고 성전에 쫙 들어가죠. 멋있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6장에 보면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이런 성전에서 우리가 기도하면 전쟁에 이기게 하시고 병 들었을 때, 전염병이 왔을 때, 기근이 왔을 때, 이럴 때마다 이 전에서 기도하면 하나님 고쳐주시고 회복하시고 모든 우환이 물러가게 없어서 하고 뭐 엄청난 그런 재물을 번제로 드리죠. 자, 이걸 보면 솔로몬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열심히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솔로몬같이 이렇게 열심 있는 사람 드뭅니다. 오죽했으면 이방 왕의 도움을 받아요. 원래 성막도 마찬가지. 성막도 어떻게 만듭니까?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거에서 만들거든요.
하나님의 집인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이방 나라,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단지파 사람인데 두로로 시집을 갔다면 이 단지파 이 여자는 믿음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신앙적으로 문제가 많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마 하나님 신앙을 버리고 두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물질적으로 풍부한 도시거든요. 모든 당시의 최고의 세상 문명을 마음껏 맛볼 수 있는 곳이 두로거든요. 이 두로에 유명한 여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세벨이 두로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시집을 갔다는 얘기는 뭐예요? 세상적인 사람, 신앙을 버리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자녀가 기술자예요. 그런데 신앙의 기준으로 보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여겨야 되지만 이제 기술, 능력, 실력을 보고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와요. 이런 걸 보면, 좋게 보면요, 하나님 성전을 건축하는데 정말로 아낌없이 투자한다. 정말 세계 제일 좋은 것, 하나님을 섬기는 제일 비싼 것, 제일 좋은 것, 최고의 것, 가장 값진 것, 가장 귀한 것, 최고의 설계가, 최고의 건축가, 최고의 디자이너, 최고의 실력자, 이런 사람들을 전 세계에서 뽑아가지고 성전을 지어요. 그리고 그 성전에서 예배를요, 엄청난 그런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높입니다. 그리고 멋있게 기도하지요. 자, 그 오늘 본문은 오늘 7장이죠. 7장 1절에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 번제물과 제물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해요. 이제 성전 완성의 낙성식이라 그러죠. 이제 입당 예배를 멋있게 드렸습니다. 그런데 11절에 이제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친 다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아마 꿈의 환상 가운데 나타나신 것 같아요. 이제 하나님의 응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응답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교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에는 성전에 대한 칭찬이 있어요, 없어요? 솔로몬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성전을 건축한 그 노력에 대한 칭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전 규모에 대한 칭찬이 있어요, 없어요? 성전을 건축하고 또 낙성식까지 마치는 과정에 대한 흡족한 그런 만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놀랍게도요, 지금까지는 솔로몬이 하고 싶은 대로 한 기록만 있어요. 솔로몬의 열심만 기록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물질, 돈으로 재물을 사가지고 번제를 엄청나게 드렸더라. 찬양대 성가대를 뽑아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배를 드렸더라. 사람의 열심이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까지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고 말씀하는데, 하나님은 사람의 열심에는 이런 방구가 없어요. 성전 건축하느라 수고했다는 말도 없어요. 야, 비싼 거 구입해가지고 이렇게 화려하게 내 집을 지어줘서 너무 고맙다, 야, 이런 고마운 표시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른 건 다 관심 없습니다. 관심 없고, 이러한 성전을 완공을 하고 왕궁까지 완성한 다음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딱 세 가지밖에 없어요. 세 가지.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심은 솔로몬이 하는 사람의 열심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성전을 세웠으니까 이 성전을 통해서 너희들이 나에게 보여줘야 될 그런 열심,
내가 기뻐하는 열심은 세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 자, 13절에 보세요.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우환이 있을 때라는 얘기예요. 국가적인, 시대적인,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14절입니다.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여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뭐를 요구하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과 눈이 항상 여기에 있으니까 너희는 어떤 문제가 생기든지 간에 전심으로 나한테 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악한 길에서 떠나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을 지어놓고요, 성전 규모에 대한 축복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전의 사이즈에 대한, 성전에 들어간 비용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성전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누구의 손에 만들어졌고 여기엔 관심이 없습니다. 아마 하나님 마음에는요, 이렇게 건축을 하는 걸 오히려 싫어했을 거예요. 왜? 나는 너희들의 믿음과 너희들의 열심과 너희들이 나를 섬기는 믿음의 분량 안에서 내 성전을 지었으면 좋겠는데, 할례 없는 이방인 손을 빌리고 나를 싫다고 떠난, 배도한 그 사람인데 단지 실력이 있다고, 똑똑하다고 그 사람에게 엄청난 연봉을 주면서 그 사람이 아로새긴 것, 그 사람이 만든 것, 그 사람이 조각한 이걸로 나를 섬기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기쁘지 않았을 거예요. 차라리 실력은 없어도 정말 온전한 마음으로 드리는 그런 헌신된 남녀 종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성전이 더 만족했지 않았을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심은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기도라면 성전은 뭐 하기에 합당한 장소가 되어야 됩니까? 기도하기에 합당. 그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은요, 기도할 수만 있으면 성전이에요. 기도할 수만 있으면. 비싸고 좋고 뭐 에어컨, 난방, 음량, 뭐 시설, 위치 뭐 이런 거 별로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심은 그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저희 교회에 나오시는 분 말고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교회를 건축한다 그러면 보통 어떤 마음을 가집니까? 비싼 것, 좋은 것, 뭐 이런 걸로 하나님 앞에 섬기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도 좋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의 열심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열심은 뭐냐면, 초라하더라도 내 집에 와서 너의 삶의 모든 부분을 내어놓고 전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열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랑하는 열심 하지 말고. 솔로몬은 자랑하기를 좋아했거든요. 딱 해놓고 전 세계 시바의 여왕까지 와가지고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정도다. 그걸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자, 계속해서 17절 봅니다.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경고하게 하리라. 자, 예배 열심히 드리면, 철야 열심히 하면, 헌금 많이 드리면 내가 축복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성전을 지어놓고 성전을 중심으로
어떤 예배 행위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은 뭡니까? 내 삶에 하나님의 율례와 법규를 지키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의 열심을 요구하는 거예요. 삶의 열심. 네.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행했다는 것은요, 믿음의 삶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내가 이만큼 헌신했습니다, 이런 헌금을 했습니다, 이런 것을 지었습니다, 이런 것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런 열심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삶의, 평소의 삶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얼마나 열심히 헌신적으로 믿음의 삶을 살았는가, 그걸 하나님이 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하나님의 열심.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교회 안에서의 열심이 하나님 앞에서의 열심이라고 착각을 했어요. 교회 안에서 순종하고, 교회 안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 안에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교회 안에서 열심히 사랑,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랬지. 삶 속에서는 여전히 세상의 법을 따라, 세상의 유행 따라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은요, 아무리 열심으로 기도하고 열심으로 찬양하고 열심으로 예배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열심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은 교회 생활 열심히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내 삶의 현장에서 열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대로 순종하며 살겠다는 그런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교회를 세우면 교회 열심을 내서 교회 활동을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은요, 교회를 통해서 기도하고 그 은혜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 율례와 법도를 따라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열심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열심은요, 계속해서 19절은 이제 반대로 이제 만일 돌아서서, 하나님을 돌아서서 19절입니다.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버리고 삶을 포기하고, 믿음의 삶을 포기하고 가서, 간다는 것은 세상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세 번째 하나님이 원하는 열심은요, 오늘 본문에는요, 이방 우상 숭배하면 내가 이 성전이 아무리 웅장하고 멋있고 화려할지라도 부숴버리겠다, 잿더미를 만들어버리겠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이 폐허가,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폐허가 됐지? 라고 물으면 상식처럼 누구나도 그 질문에 하나님을 버려서 재앙으로 심판받은 거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내가 확실하게 심판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의 열심은요, 우상 숭배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경배하는 거예요. 이걸 바꿔 얘기하면요, 우상 숭배를 배격하고 철저하게 우상을 분별하는 그런 열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이라고 해서 뿔 달고 뭐 이상한, 나는 절에는 안 가. 나는 뭐 마리아는 안 믿어. 뭐 이런, 나는 제사는 안 지내. 이런 것만이 우상이 아니고 내 삶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 아닌 그 모든 것들은 다 우상입니다. 우상. 어떤 게 내 자신이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내 자신이. 왜냐하면 모든 생각과 판단의 기준이 나라면 그게 우상이에요. 내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은데, 나는 이게 좋아, 나는 저게 싫어, 아유 내 스타일 아니야, 이게요 다 내가 우상이라는 게 우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야 되는 건 뭐냐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도록 하는데 열심을 내야 돼. 내 삶의 주인도 하나님, 우리 교회 주인도 하나님, 내 사업의 주인도 하나님. 세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너야, 아니면 너의 건강이야, 아니면 너의 물질이야, 너의 직장이야, 너 자녀야. 세상은 자꾸 그렇게 미혹하잖아요. 요즘에 케이블 TV 보면 건강에, 만물상 뭐 건강에 대한 프로 많이 있죠. 그걸 보다 보면요, 다 건강에 사로잡혀요. 이거 먹으면 안 돼, 저거 먹으면 돼. 얼마 전에 TV에 고칼로리 다이어트가 유행한다고, 고지방 다이어트입니까? 그거 한번 TV에 나왔더니만 그 다음 날 슈퍼마켓에 버터가 동이 났대요. 삼겹살이 동이 났대. 그게 무슨 다이어트냐 그랬더니만요, 탄수화물을 안 먹고 삼겹살, 뭐 이런 고기, 버터 이런 것만 먹어도 그게 살로 안 가고 뭐 어떻게 그게 안 만들어져 가지고 그게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만요, 나도 언뜻 운동하면서 보니까 커피 마시는데 커피에도 버터를 녹여서 먹더라고요. 아침에 삼겹살을 구워. 강호동이만 먹는 줄 알았더니만, 왜냐면 그런 거 보면요 다 건강에 사로잡혀 가지고, 그리고 그거 하나냐? 아니에요. 지금까지 한국에 유행했던 다이어트 방법이 23,000가지랍니다. 23,000가지. 다 헤아려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도 지나가리라. 다음에 또 뭐가 나오면 또,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상. 자, 자녀 교육. 요즘에 하나 둘 오니까 내 새끼, 금쪽 같은 내 새끼, 옛날에 드라마도 있었잖아요. 어떻게 우상, 신주단지. 애 어떻게 될까봐 이제 학교도 제대로 마음 놓고 못 보내요. 학교에서 나쁜 거 배운다고. 대안학교라는 게, 대안학교 비싸게 돈 주고. 물론 그런 교육이 필요한 아이들도 있겠지만 저는 그게 우상이라고 봐요. 어릴 때부터 부모는 자녀의 길을 열어준다고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요, 자녀에게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자녀에게 지배당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 세대가 다 그랬어요. 다. 미국에 이민 갈 때도 자식 교육을 위해서. 물질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이런 세상의 공격 속에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나의 왕입니다, 하나님만을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삶의 열심을 내어서 그런 미혹들을 끊는 그런 삶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솔로몬처럼 성전을 멋있게 지어 놓지 않습니까? 요즘 말로 하면 100억, 200억, 어떤 교회는 3천억을 들였다고 하는데 다 지어 놓고, 자, 그 성전에서 주인이신 하나님만을 예배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요, 그 물질의 성전 속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물질의 우상 숭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막말로 요즘에 가을에 전도해요. 각 교회에서 띠 두르고 나와서 전도하고 막 교회 부흥을 외칩니다. 자, 그 부흥의 뿌리에는 과연 뭐가 있을까요? 물론 말은 영혼 구원입니다. 복음 전파예요. 그런데 뿌리에는 뭐가 있을까요? 나 이거 한번 추정 60분 그것이 알고 싶다 한번 해보고 싶어요. 영적인 카메라가 있으면 탐사 보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해보면 나는 다는 아닙니다. 전부는 할 수 없지만, 그런데 익숙한 현상들이 뭐냐면 물질의 노예 때문에 노예가 돼서 건물의 노예가 되고 부채의 노예가 돼가지고 재정의 노예가 돼가지고 재정 충당하기 위해서 사람이 많아져야 되고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숫자가 늘어나야 되고 또 더 많은 어떤 그런 물질적인 풍요를 위해서 그리고 더 많은 사역을 한다는 미명 아래 그 뿌리에는 재정이 도사리고 있지 않을까? 물질이 도사리고 있지 않을까? 특별히 이 신도시에 있는 교회, 특히 작은 교회면 작은 교회일수록요 상가 임대료 이런 게 비싸요. 그리고 전도가 생각처럼 많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길에 나가서 전도하지 않으면 막말로 유지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도 저는 그런 것도 안 하고 있는 거 보면 정말 강심장이에요. 강심장. 무슨 배포로 그런 것도 안 하고 저는 이게 두려워요. 제 자신도 그렇지만 이 시대의 영적인 풍토가 두려워요. 교회 짓는 거 건축한다고, 여러분 여기 온양동에 가면요 그 레미안 앞에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요 2015년 건축 대상을 받은 교회예요. 건축 대상, 종교 이 건물로 지나가면서 한번 봤지만 정말 특이하게 잘 지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걸 보면서 막말로 우리끼리 얘기지만 요즘 교회 짓는데 대출 안 받고 빚 없이 짓는 교회 있을까요? 아마 없을 거예요. 빚 안 지고 질 수 있는 돈이 있더라도 짓다 보면 욕심이 생겨가지고 자연스럽게 빚을 왜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교회만 부흥이 되면. 그래서 항상 자기 능력보다는 더 크게 짓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물질의 노예가 돼요. 저도 그럴 수 있어요. 또 그랬던 적도 있었고, 왜 너무 쪼달리니까. 임대료가 420만 원 나갔어요. 고촌에 있을 때 임대료가 420, 관리비하고 500이 나가요. 그런데 한 분이 오면 설교하다가도 달려가가지고 어서 앉으시라고 뭐 그러고 싶어요. 누가 한 분 나가면 집 앞에 가가지고 그냥 뭐 잘못한 게 있으면 고치겠습니다. 마음을 푸시고 속히 입골하시옵소서 이러고 싶어요. 그런 유혹이 있어요. 왜? 돈의 힘은 강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안 들리니까. 이게 우상의 엄청난, 제가 돈의 위력을 몰라서 이런 설교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대의 공격 앞에, 이 시대의 우상들 앞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열심으로 싸워 나가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내가 교회를 세웠다는 자부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너 뭐 하다 왔냐? 그러면 어려운 교회 몇 교회를 세웠습니다. 예, 좋아요.
교회를 세우는 그 열심은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열심은 교회를 세우는 열심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만큼 너 기도했냐?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았냐? 그만큼 너는 하나님만을 예비하면서 이 시대의 우상을 배격하면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면서 살았냐? 그런 열심을 우리에게 찾는 거예요. 네. 오늘 하나님의 열심이 뭔가 알았죠? 3가지. 물론 다른 열심도 많이 있지만 오늘 성경을 통해서 결국은 솔로몬이 그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성전을 건축을 해도요, 하나님이 후회하셨어요. 하나님이 버리셨어요. 지금 이 성전이 잿더미가 되었어요. 우리는 이 성전이 있는 자리에 있는 그 이슬람 사원을 보면서 왜 이슬람 사원이 여기 있지? 물을 때 우리의 대답은 뭐가 되어야 됩니까? 가나안 땅에서 인도한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예요. 이런 대답을 해야 돼요. 뭐 역사적으로 이슬람이 뭐 와가지고 십자군 전쟁이 어떻고 이거는 역사적인 것, 세계사적인 거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왜? 그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하나님의 섭리거든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고 이슬람 사원을 이 자리에 앉혔냐? 그 뿌리는 뭐냐면 우상숭배였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 성전은 2가지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이 있고 또 하나의 성전 어디 있어요? 여기 안에.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의 전이 있다고 큰 소리 치면서 사는 게 다가 아니에요. 이 보이는 성전도 마찬가지지만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내 안에 있는 이 성전에도 3가지 열심이 그대로 있어야 돼요. 뭐예요? 내가 기도하는 내가 돼야 돼요. 기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을 살려가는 그런 열심이 내 안에 있어야 되고, 내 안에 여전히 도사리고 있는 나라고 하는 우상, 돈이라고 하는 우상, 건강이라고 하는 우상, 자녀라고 하는 우상, 명예라고 하는 우상, 이 우상이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을 위한 그런 신앙의 고백의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됐다고 안심합니까? 장로 권사가 됐다고 안심해요? 교회 등록을 했다고 안심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는 안심할 수 없어요. 아마 믿는다고 안심을 했다면 출애굽한 삶 다 구원 받았어야 돼요. 왜? 출애굽이 영적인 구원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 뜻에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심판하시잖아요.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2가지를 놓고 기도합니다. 먼저 여러분 안에 있는 성전의 회복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전인 그 성전이 그냥 세워진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그 성전에 주여 기도가 있게 하옵소서, 눈물의 기도가 있게 하옵소서, 가슴을 찢는 기도의 소리가 끊이지 않는 이 심장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이 세상의 공격, 영적인 공격을 이길 수 있는 오직 예수, 오직 믿음의 결단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2번째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가 기도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또 세상의 우상이, 세상의 방식이, 세상의 물질이 지배하는 그런 교회가 되지만 오직 하나님이 왕이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그런 교회, 예수가 전부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온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를 지켜서 성령과 동행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이전하는 그 모든 문제가 이제 11월 5일로 다 끝나고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영적인 방해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 준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쓰기에 합당한 그런 도구들이 되어서 이 시대의 주의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훈련하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또 준비시켜 달라고 이 크게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고 30분까지 자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다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